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에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입어서 우리 영혼들이 항상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참으로 증거하며 덧입어가며 원수를 능히 이기는 귀한 믿음들이 덧입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으실 분도 듣고요, 그냥 안 듣고 주실 분들은 그냥 아예 그냥 저는 주는 사람은 못 보거든요. 교회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로 듣는 분들도 잘 들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1-1 첫 번째 1탄에서는 그냥 여러분에게 어떤 것인가 하고 대충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실상을 얘기할 거니까. 그 실상이 뭐냐? 그놈의 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것도 사단의 역사라고 이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하고 있어요. 불법이 있는데 그 불법이 바로 사단이 불법의 비밀이 사단의 역사라고, 마귀의 역사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알고도 드리지 못하고 하는 신앙생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주신 것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말한 것을 지킬 만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것을 못 갖게 하는 놈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은 받았는데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지켜서 주님 오실 때 등불이 예배된 거 기름을 준비되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실상을 아느냐 모르냐요. 그냥 우리가 전쟁에도 우리가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라는 백전백승이라고. 내가 어떤 사람, 어떻게 지금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적을 안다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뻔히 아는데 내가 그걸 할 만한,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릴 만한 능력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수없이 말을 해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럽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하면 저만 내려간다고 얘기를 딱 보는데 이 교회를 아마 감당해서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잘났으니까. 왜? 말로는 해.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 요즘은 남자 목사만 있는 것이 여자 목사도 있으니까 말로는 뭐든지 한다니까. 그런데 부딪혀 보면 안 되거든. 왜 부딪혀서 안 만들어지는가? 그게 내 생각과 내 것으로 된다고 하면 안 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쉬운 예로 주님께서 첫 번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얘기할 때 그 뜻을 알아들은 마리아가 준비했을 때 그 하인은 지금
이 연회장이 이 하나 결혼잔치에 뭐가 필요한지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하나니까 물을 갖다 부었다 이 말이죠. 그때까지 생각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물을 아구까지 채우면 뭔가를 넣어서 포도주를 만들겠지. 포도주 모양을 만들어서 주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를 주라고 할 때 여러분이 하인이라고 하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주님한테 아니 지금 당신 미쳤냐고. 내가 아무리 말하지 말라고 해서 순종하라 해서 순종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내 주인이 내 하나의 행동 때문에 지금 결혼을 망치게 생겼고 연회장이가 멸시하게 생겼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걸 떠다주라는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기 의로. 그런데 안고 갖다 줬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 물동은 하인만 하더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물동은 하인만 하더라. 그럼 우리가 원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원수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순종을 안 할까요?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실천하는 교회인데 만들어지지 않고 말은 무성하게 잘합니다. 그래놓고 만약에 아픈 사람이 와서 찾는다 그러면 목사님 올 때까지 기다려요 이렇게 하죠. 해결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는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해결해 줄 만한 자원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원수의 실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주냐? 내가 생명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요즘은 어린아이를 키워서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는데 저 어렸을 때 보면 아주머니들이 애를 낳으면 애 젖을 뛸 때 무엇을 띠냐면 빨간 약이죠. 빨간 약 그걸 갖다 발라요. 발라놓으면 여기 이렇게 아파서 그렇게 해서 애를 젖을 띄어요. 이해를 시켜서 여러 가지 쓴 것을 발라서. 그런데 언제 그렇게 띄냐. 그것이 자기 것을 소화할 때, 이유식을 할 때. 그러면 그 젖을 띨 때 어떻게 띄냐. 요만한 쌀 밥을 한 톨을 두 톨도 아니고 한 톨을 젖을 먹이면서 젖꼭지 같이 넣어서 먹여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유의를 통해서 그 창자를 소장 대장 통해서 나왔는데 그냥 나왔어. 소화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바깥 세상을 보고 살지만 아직도 나는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요. 먹어야 사는 줄 아는데 엄마 젖을 먹어야 사는 걸 아는데 그건 아는데 그걸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걸 먹여놓고도 등을 두드려서 트름을 시킨다 이 말이죠. 세워서 트름을 시켜야 재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재우는 것이 아니라 빨아서 먹었는데 이게 트름을 하지 않으면 애가 소화가 안 돼. 그런데 이걸 이제 소화를 할 때가 있어. 그러면 하나를 먹고 소화를 시켜, 두 개를 먹고 소화를 시켜. 그래서 한 5개 정도까지 먹어도 소화를 시키면 그때부터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젖을 떼기 시작해. 어린아이에 이제 네가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쓰라 이 말이죠.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아직도 스스로 영혼을 가르칠 수가 없어. 오면 해결하지 못해. 이게 어린아이요.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수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도 그걸 몰라. 근데 육신의 것은 기가 막히게 하거든. 해보고 그거 비춰가면 막 노력도 해보고 별것을 다 하는데 영적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아. 그러니까 실상을 이기지 못하니까 평생 거기서 살아. 이스라엘 백성이 지어놓은 성전이 실상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자신의 육체가 실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헐라. 그랬을 때 그들이 반박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야? 웃기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이미 요한복음에 2장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일으키냐?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를 삼겠다 이랬는데 그거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말씀과 예수를 믿었더라 하고 그 결론을 내렸죠. 요한이가 썼던 요한복음 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험을 하니까 안다 이 말이죠.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혼 하나 나보지 않은 사람은 평생 자기가 잘났어요. 그리고 육신에 매여 살아요. 이 사람은 첫째 부활에 갈 수가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영혼 하나도 나서 진짜 자식을 키울 때 속을 뒤집어서 해서 그 자식을 키워서 시집을 보내듯이 장가를 보내듯이 내가 난 영혼을 그렇게 키워놨어야 그래도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한 소망이 있어.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갈 자격이 없어. 다 성령을 받아서도 심판의 부활에 가야 돼. 확실해야 돼. 성경 구절을 보세요. 목배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며 전도한 자들, 이들이 간다고 했지. 그냥 예수 믿고 앉아서 신앙생활 이런 들었다는 사람들은 만수상처럼 넘어진 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첫째 부활에 들어갔다는 말 한 구절도 안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또 이기는 자가 낙원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은 받고 천사를 대동받지만 이겨본 적이 없어. 육신에 져서 병에 져, 육신의 병에 져, 육신의 환경에 져, 육신의 명예에 져, 세상 사람과 비교해 져. 이 사람은 마귀 자식이요, 마귀의 수종 노릇한 사람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우리 중에 최고로 불쌍한 자가 있어요. 왜? 그렇게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육신에 매여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에 매여서 성령 아무리 안다 하면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불쌍한 자라 이 말이에요. 왜? 다 얻어놓고 천국을 소유하고 첫째 부활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다 가져놓고 써먹지 못하니까 그걸 소유하지 못하니까 불쌍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에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자라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저는 애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애 낳는 고통은 모르지만 영혼을 키워서 세우는 고통은 알아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가르치고 주일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애들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지금은 다 나의 누나이지만 그들이 다 신앙생활을 쓴 것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왔고요. 수많은 사람을 가지만 그 중에서도 변화받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심어가면서도 그런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런 애들 만나면 나도 모르게 울죠. 야,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뭐 했냐? 너 몇 살 때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철회 없냐? 그러면서 네 며느리는 예수 믿는 사람 들어야 돼? 네 사위는 며느리 예수 믿는 사람 들어야 돼? 너부터 예수 안 믿잖아. 껍데기 외형만 18개의 금반지지 네 속은 예수가 없잖아. 그래놓고 왜 너는 금반지를 원해? 언제나 24개의 금반지를 원하냐 이 말이오.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다가 그 24개의 금반지가 18개의 금반지인지 알아가지고 되들라고 하면 그때는 네 권위로 내리려고 시아버지라는 권위, 며느리라는 시어머니라는 권위 가지고 깔아뭉개려고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몇 년 가짜 신앙생활 수없이 18개로 그렇지 금반지지만 18개로 몇십 년을 꼈지. 근데 너를 통해서 단련돼서 정금이 되지 않았다. 순금이 되지 않았잖아. 그것이 단련받아서 순금이 되지 못했잖아. 근데 너는 안 됐는데 왜 남을 하라고 하냐? 실상을 모르는 게 없단 말이야. 실상을. 그게 그냥 젖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렇죠. 이렇게 물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다라가 우리가 옛날식으로 하면 이렇게 빨간 다라가 이렇게 큰 다라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게 가을에 가을 거제를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겨울 되기 전에 이런 것이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물을 채워요. 이 정도. 이 물 채우면 이거 아무 관계없죠. 이 물에다가 아무리 똑같아도 아무 물이 안 되죠. 여기다 뭘 넣냐? 예. 여기다 소금을 대말을 넣죠. 말 부대로 한두 번 넣죠. 그러면 짭짤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이때부터 이걸 왜 넣냐? 여기다가 이제 배추를 넣기 시작해. 절여진다는 거죠. 내가 아직도 예수의 피에 절여졌지 않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예수의 피를 놨는데 나는 이 안에 들어가서 젖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도 말로는 예수 믿었어. 근데 평생 젖어지지 않고 평생 내 것을 한 번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본 적이 없어. 썩은 사망의 냄새만, 죽은 냄새만 그렇게 살다 있단 말이야. 왜? 시기, 질투, 이것이 뭐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이것에만 정신 못 차렸다는 거지. 왜? 그게 바로 마귀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그건데 거기에 정신 못 차리고 있었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평생 내 육신 때문에, 내 시기 질투 때문에 이게 다 정욕개혁이라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단 말이야. 사장에. 야고보서 4장에 한번 볼까요? 자,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 4장에 7절에 보면 예, 너희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제작하라. 그리하면 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니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하다 말았대. 그리고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라. 그냥 자기를 높여. 주 앞에서. 왜?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고 행위를 높여. 내가 뭐네, 목사네, 사모네, 전도사네, 부목사네, 장로네, 안수집사네 하고 그걸 가지고 그게 훈장인 것처럼 높여. 내가 그거 아무 필요 없어. 주 앞에서 주님이 높여줘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낮춰야 돼. 그러면 여기냐, 그게 바로 야고보서 3장 몇 절부터 나오냐, 13절부터 나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혜 온유함으로 그를 행하여 보일지니라. 선을.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것이니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엔 요란하고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육신이잖아요. 마귀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욕되게 그것 때문에 막 정신없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전도사 때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누구 감사헌금 이렇게 안잖아요. 어디 가도. 예, 그때도 안 했어요. 이렇게 순간 말할 때도 누구 감사헌금 11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얼마 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하는 건 알아도. 근데 교회에서 싸움이 났다 이 말이에요. 손으로 하고 얼른 데리고 2층 올라가지고 그때 내가 옥상을 올라가지고 2층 바로 위에 옥상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데리고 와서 들어봤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B라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A라는 사람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잘못을 비라고 했더니 이 새끼가 말이야 나 보더라고. 이 교회 내가 헌금을 얼마 하는데 이게 바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 네가 헌금을 얼마 하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지. 그런데 말이야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냐 이 말이지. 이런 것처럼 만들어지지 않는 것들이 교회에 간다고 해요. 헤이 목사라는 새끼가 말이야 할말 시키기만 한다고. 그럼 왜 문제 있으면 목사한테 와? 네가 해결하지. 나보다 능력 있잖아. 너를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는 걸 네 스스로 인정하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쓰잘데없는 얘기를 해? 아니 저주지 않아서 영혼이 오면 왜 저 영혼이 뭐 때문에 오는지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말을 몇 마디 해보면 아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왔구나 이걸 안다 이 말이요. 그것처럼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내가 세상적이란 말이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러잖아요. 세상도 떠나고 정욕도 떠나되 하나님의 뜻만 온전하다고. 그럼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이루냐 이 말이요. 뭔 일이고 정욕 때문에 졌어. 세상 문화 때문에 졌어. 그런 사람이 아무리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라고 첫째 부활이 없어. 그 사람은 왜? 실상을 몰랐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알았지. 그걸 지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이기지 못해서 못 들어간다는 걸 내 육신을 벗을 때 알아. 그때 아무리 난리쳐도 필요가 없어. 아니 목사님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는데요. 예, 그러면 천사에게 실상을 지금 들어갑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들기 전에 만유를 만드시고 그 만유의 후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고 히브리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2절에. 그러면 그 아들이 거기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영적인 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들을 다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들은 가변할 수가 없어. 아니, 그들은 생산이 없어. 딱 그것이 끝이요. 영원하기 때문에. 왜? 거기서는 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딱 집은 영원하기 때문에 거기는
낳을 필요가 없다. 낳고 죽고 갈 필요가 없단 말이야. 왜? 대를 안 이어도 되니까. 한 번 만들면 영원하니까. 거기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자기 지위를, 자기가 해야 할 이치를,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니까 이 의감 풍부에 가뒀다 이 말이에요. 한 번 했는데, 한 번 지은 죄인데, 근데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천사를 보내주는데, 아직도 내가 세상을 보는, 아직도 세상 것이 죽지 않고 육신의 자존심이, 자아가 죽지 않고, 그래 계속 그것을 갖다가 가지고 따져. 이 사람은 죽은 것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명예예요. 그것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계속 얘기하면 아직도 죽지 못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세상에서 씨를 하나 심어요. 배추 씨를 심을 때 배추가, 씨가 죽어야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나는 배추요 그래요. 무가 씨를 심으면 죽어서 물을 냈을 때 무라고 얘기해요. 상추 씨가 죽어서 나와요. 내가 나를 통해서 주신 생명의 씨가 나온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씨가 없어. 말씀은 읽지만 내 안에 말씀의 씨가 없다. 자, 요한일서 3장에 3장에 8절로 9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배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는 거요.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씨가 내 안에 있냐고요. 예수는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밭인데, 하나님의 집이신데, 내 밭에, 생명의 영혼의 밭에 말씀의 씨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씨가 있냐고요. 내가 그걸 처음 종주가 됐으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낳은 말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거기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뭐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3장 5절에 5절 6절에 그리스도께서 그 집을 맡은 자로 충성했으므로 그를 붙으면 그게 내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집이 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지키면 그게 내 집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내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밭에 뭐가 있다? 말씀의 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으니까 지는 거요. 심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수없이 말씀을 들었고 안다 이 말이에요. 예, 시장 가보세요. 예, 종자 가보세요. 그러면 수없이 여기는 배추 씨요, 여기는 상추 씨요, 여기는 무슨 씨요, 다 있어요. 그거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거 심어서 싹을 내봐야 그걸 내가 먹어봐야 이건 무슨 씨구나. 상추도 꽃상추가 있고 그 상추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갓도 갓씨도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다 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참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거짓 것에 지고 만들어지지 않고 있지 않냐 말이요. 그러면서 나는 자꾸 왜? 첫 번째는 내가 예수의 피가 없어.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런데 그 피로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그 피의 고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 없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요.
그게 뭐요? 말씀이요. 말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피의 옷을 입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고 했어요. 그 말씀의 씨가, 말씀의 옷이 있고 말씀의 씨가 있어서 그 말씀에 주를 가졌어야 원수가 나를 덤비지 못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예수는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말씀의 씨가 없으니까 내가 순복하지도 못하고 내 의가 먼저 드러나고 그 말씀의 순복이란 말은 순종과 복종이라 이 말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하인처럼 순종과 복종이라 이 말이요. 근데 순종과 복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실상을 이겨?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이기냐니까? 그는 예수의 피 앞에 떨어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 앞에 떨어. 그럼 내가 가지지 않았어. 알고는 있어. 막 종자 간데 가면 종자 종묘 가고 막 수많은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씨를 갖고 있다고 해서 됩니까? 심어야 되잖아요, 밭에.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읽었는데 그게 내 영혼의 밭에 심어진 것이 있냐고요. 살아서 그 심어진 말씀이 있어서 과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졌냐 이 말이요. 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내 앞에 문제가 생기면, 내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든 내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든 뭐 생길 때 당신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가 바로 말씀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나와.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생명이 있는 자는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봐. 하나님과 나의 입은 자범죄, 본죄를 봐. 원죄는 이면 예수 믿으면 끝났으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걸림된 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이게 여자 유방처럼 컸다고 이게 심장이. 그래서 갈비뼈가 내 폐를 쑤셔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게 물론 갈비뼈라 폐를 뚫지 못하고 이렇게 오버해졌었어요. 엑스레이를 내가 봤으니까. 그 뒤로도 엑스레이 몇 번 찍어봤죠. 근데 그게 이제 원위치에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기침을 하죠. 전식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요만한 것이 툭 건들기만 하면 기침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혈압이 아마 300 가까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급차를 대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진단을 다 받았는데 제가 딱 올 때 그랬다고 했잖아요. 손을 딱 놓고 주님, 그 병원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주님, 내가 주님과 막힌 것이 있죠. 이 미련하고 더럽고 추잡한 놈의 새끼가 또 원수에게 틈을 줬죠.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내려오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오니까 가라앉았다고. 그 소리를 뭘로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원수의 실상을 알면 기도로 이긴다. 왜? 나와 주님 사이에 딱 이게 딱 회복이 되니까 요걸 잡고 있네 빠져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이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일이 이것도 있는데 이거 하려면 내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느닷없이 이것이 돼서 하고 계속 어린아이처럼 칭얼대잖아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야. 말씀이 없는 사람이야. 그게 목사라도, 그게 사모라도, 그게 부목사라도 왜 그렇게 울어? 육체의 더러운 곳에 제하버리지 않겠다. 그러면 그 육신의 더러운 곳에다가 병을 놓아서 나를 거기다가 눈을 돌리는 거 누가 한 놈이야? 예, 불법이 비밀리 역사했다는 말이야. 사단의 역사가. 아, 그놈이 이래, 내가 그놈한테 틈을 줬구나. 그놈이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찾을 때 내가 그 틈을 줬구나.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열려있더라.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그 틈을 빨리 회개해서 막 메꿀 거 아니야. 왜? 회개하면 되냐? 그놈도 이미 사망의 권세도 누구 것이다? 주님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가졌으니 그 땅이 바로 이 만물이야. 알겠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하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해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고 이미 20절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 나는 믿지 못하잖아.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저주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교만하던 놈이 배추가 이 소금물 속에 들어가니까 몇 시간 있으면 절여가지고 알아서 하세요 하고 굴이 싹 죽어 있어. 그러면 주인 맞게 어떤 사람은 경상도식으로, 어떤 사람은 황해도식으로, 어떤 사람은 충청도식으로, 어떤 사람은 전라도식으로, 전라도도 이렇게 무한하게 해서 젓갈 넣고 받고 이렇게 해서 만든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어디 도의 사람이냐 따라서 똑같이 소금물에 절이지만 거기에 맞게 음식을 만들어서 그 입에 맞게 만든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이것처럼 내가 말씀에 젖어 있다 하면 주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게 만들어져야 원수를 이기는데 내가 이 예수의 피에 믿는다고 하지만 들어가서 잠겨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평생 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하잖아.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도 쉽다. 이렇게 마태복음 19장에 얘기할 때 베드로가 그러면 누가 구원할 수 있겠나이까?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성령 예수 이 피로 젖어들었을 때 성령이 끄집어서 쓰실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잖아. 예수의 피에 젖지 않고 자꾸 내가 경험을 내 걸로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세탁 만드는 그런 게 그걸 욕고라고도 하고 편직이라고도 하죠. 여러분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욕고라고도 하고 편직이라고도 해요. 욕고는 일본 말이고요. 예. 편직은 이제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하가드 기계를 만들어서 옷을 짜기를 하는데 링스링 기계는 이제 이태리 기계고 편직인데 그걸 짜는데 그 기계를 대학생이라고 배웠다 이거예요. 학문으로. 잘 들으세요. 그 양반을 무시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다 배웠다는 말이에요. 물론 학문으로. 그런데 실습을 나온 거예요. 실습을 나왔는데 기계를 보니까 그냥 만지고 싶은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예요. 경험 나고 나가라 대학생 네가 대학에 있으니까 해가지고 와자작 내가지고 그 3억짜리 기계를 와지직 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300억을 불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부자도 그걸 못 물어내요. 그럼 왜 3억짜리 기계가 300억이 됐을까? 지금으로 말하면 30억이 됐을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기계가 지금으로 말하면 30억이라고 하자고요. 그때 30억짜리 기계가 물려면 이거 고장석에 30억을 물어내야 돼.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되지 않냐? 그런데 이 기계에 일이 있단 말이야. 일. 이게 외국 것도 있고 한국 것도 있고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일을 하는 일이 이 기계를 고칠 때까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먹든지. 그러면 요 기계의 일이 예를 들어서 10만 장짜리다. 그러면 10만 장짜리면 이게 앞판 뒷판 손에 하면 뭐예요? 넉 장이요. 그러면 40만 장이요. 앞판 뒷판 손 앞뒤로 짜야 되니까요. 그러면 뭐 L까지 여기서 50만. 그 이걸 곱하기 이게 만약에
1,000원이었다고 쳐. 예, 1,000원. 이게 얼마일까요? 40만 장이요. 그럼 여기다가 동글베기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하자. 하나, 억이 넘어. 근데 이게 모두 뭐가 돼? 크레임 보고. 크레임은 이거에 엄청나요. 그러면 이거 옷을 가공해야 돼. 이것 때문에 가공 못해. 그럼 가공비. 뭐, 그러면 금방 40억이 돼. 그러면 인건비가 있어. 근데 이게 이렇게 되냐? 이 기계가 신청하면 여기 오는데 6개월이 걸려. 6개월. 반년 동안 일을 못한 것을 인건비도 줘야 돼. 인건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반년 동안 일 못한 거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몇백억이 날아가 버려. 하루아침에 저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경험도 안 해보고 만들어지지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무너진 사람이 수 없어. 저 같은 목사부터. 그냥 조금만 은사 있으면 그냥 하나 은사 내가 하는데 이러다가 3, 4개월 만에 팍 떨어져가지고 은사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저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다고 껍적껍적에다가 영혼 데리다가 못 와가지고 지는 사람. 이 사람 똑같은 사람이요. 세상에 저런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왜? 예수에 잠겨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제가 처음에 중학교 때 성령을 받으니까 환상이 보이더라 이 말이요. 사람만 보면 사람 대갈통에 들어있든지 가슴 속에 들어있든지 어디에 들어 다 보여 그게.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랑 가면 목사님 저기 누구 뭐가 있고 그게 이렇게 때 우리 목사님이 내 입을 막았다 이거잖아요. 그때 제가 충격받은 게 뭔지 압니까? 네가 그거 보는 거 다 할 수 있어? 다 그 사람마다 다 보는 것마다 다 네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이 말 한마디 내가 충격받은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통해서 일해서 쓸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보여서 할 수 너를 통해서 쓰고자 하는 것만 보여달라고 기도해. 나머지 잘못 보다면 원수 갔어. 광명한 천사처럼. 그러면서 그때 박태선이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능력 있다가 저렇게 어머가지고 그렇게 능력 이렇게 수많은 능력 있다고 했는데 순간에 원수가 썼지 않냐.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너 그렇게 쓰임 받을래? 그때 엄청나게 충격을 제 머리에 왔습니다. 아, 은사를 받아도 지켜야 되는구나. 그냥 내 자랑 그게 나는 안다고 자랑해. 그때부터 아 나는 할 수 없다. 주님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은사를 하는 기도를 통해 쓰셔도 난 내가 한다고는 안 해요. 나는 내가 하고 왜? 그분이 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으니까. 알겠어요? 성령이 믿음을 그때 그 충격 때문에 그때 내가 이용도 목사님의 책을 읽었죠. 그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면 말씀에 젖어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속에 뛰어 들어가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에 젖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젖어도 살잖아. 저때 뭐 세상 거 책 가지고 짜집기 언어 가지고 짜집기 하고 뭐 가지고 짜집기 해서 그러니까 언제 당신들이 말씀에 젖어 살았어? 교리에 젖어 살았고. 그러니까 몇 년 설교하다 보면 설교가 없어. 할 것이 없어. 이 설교 들었겠지.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왜 본문 하나 가지고 일주일 내내 설교를 하는데 똑같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생명이 없으니까 두려워. 두려워하는 자들 뭐요? 무서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음이 없어. 어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의심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를 놓고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영혼들도 왜 두려워해? 내 안에 왜 그것이 첫째 뭐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미 이게 마귀가 날 잡고 있다는 소리요. 왜 네가 해?
분명히 주님이 그런데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 한다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내게 주셨는데,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나타나는데, 왜 나는 예수의 피를 주셔서 성령이 나를 쓰게 하지 않고 왜 내가 올라올까? 죽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말씀의 씨가 없어서 남은 때 아직도 나는 세상의 것이 담아서 그래서 내가 봐 이 정도는 하지? 이러려고 해서 아직도 덜 죽었다 이 말이요. 아직도. 근데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자기가 시원한 사람, 이 사람은 아직도 원수가 쓰는 사람이요. 어둠의 권세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중풍이 들었던 주로 누워있던 애가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자신들은 죄송한 얘기요, 그걸 그대로 데리고 가서 전도해. 전도하라니까. 그럼 그가 영광 받으시면, 분명히 요한복음 13장 32절에 그가 영광을 받으시면 주실 때 곧 주신다고. 그가 영광을 받을 때까지 계속 하라 이 말이요. 어느 순간인가 자폐증이 없어져. 어느 순간인가 중풍이 없어져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야. 평생 나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요. 뭐 하니까 되더라? 전도하니까 되더라. 주님이 그걸 영광 받으신 게 되더라. 그러니까 기도가 나올 때 뭐 할 거야? 주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니라. 뭘 감사하냐니까? 뭘 기뻐하냐니까? 범사에 뭘 기도지 않고 기도하냐니까? 내가 주님 원수에게 속지 않게 해줌을 감사합니다. 혹시 썩은 것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참으로 그놈이 쓰지 못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도 감사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미혹에 쪄들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무슨 내가 예수가 있어 내 안에? 없지. 이미 까먹고 있지.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지킬 수가 없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없어서, 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없어서 그 말씀은 달려서 부숴버린다고 했어. 떡부스를 같이 부숴버린다고. 이미 시편 147편 15절에 그래요. 내가 명하니까 말씀이 달려서 떡부스를 부숴버린다고 했어.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를 참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면, 그 이름을 경외하면 치료의 강성이 있어 너를 일으킨다고 했어. 예수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잖아. 영광이잖아. 그가 영광 경외받으면 어떤 형편이 있어도 일어설 수 있다. 그것은 안 보고 세상 것을 찾아보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왜 육신의 것은 있는데 하나님 건 안 해? 왜? 그럴 것이 없으니까. 젖어진 것이 있어야지. 젖어 있어야 나오지. 근데 경험이 없으니까, 내 생명이 없으니까 자꾸 썩은 내 자존심 가지고 예수 팔아먹고 말씀 팔아먹고 하는 싹군이 되어 있는 거지. 젖어 있어봐. 젖어 있으면 쑤셔도 예수가 나와. 물질에서도 예수를 쓰고 항상.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아도 될 것을 주고, 그러면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건드립니다. 건드려도 나중에 그래요. 아니 자존심이 없습니까? 왜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알고 건드셨네? 계속 건드셔요. 그러면 나중에 잘못했습니다. 나 그러면 나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엎으려고 하죠. 왜? 내가, 그럼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날 쳤을까?
그분이 죄인이요. 그분이 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세상 인간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하나 육신을 입고 왔던 거 빼놓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저와 왜 죽어주죠?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니까, 은혜 베푸라고 하니까 죽었어. 그러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알겠습니까? 돌려놓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돌려놔. 그 끝내 내 의지가, 이게 그런 게 고행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수없이 받자 고행이라 이 말이고. 근데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막 왜 그렇게 육적인 기도를 하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저는 항상 조용히 있을 때, 그냥 요즘은 조용히 있으면 그냥 기도를 할 때도 조용히 합니다. 제가 여러간 내가 지금 좀 문제가 있기도 하는데, 항상 오늘 어떻게 우리 둘째 딸이 봤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만져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용치 만드듯이 자꾸 건들리니까. 평소에 지장 없다고 항상 걸려. 그러면 나도 뭐 뜨끔뜨끔 이렇게 잡고 남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가 느껴지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영혼을 볼 때 느껴져야 그 말씀을 줄 때 바로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경험한 적이 있어야 얘기할 수가 있지. 없어. 오로지 그냥 자기 것을 막 돌려. 돌려서 이거 맞지? 요거 이러지. 평생 그래봤자 나중에 그것 때문에 당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지 뭐 어떡해. 그 눈에 뻔히 뵈야. 오늘도 우리 동생께서 그러더라고요. 동생이라는 놈이 자기 자식이 그렇게 직장생활 안 했거든. 근데 직장생활 하니까 그 남편도 한 2, 3년 논다고 했는데 들어가니까 오빠 기도해? 아니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야 돼. 아 이거 뭐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죠. 지랄을 해. 식으로 내가 얘기했단 말이야. 아니 이제 기도 할 필요 없지 않냐. 오늘부터 하지 말란 소리지. 내가 니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 자식까지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왜 아까 나와? 어? 결혼해서 남의 자식, 남의 시집가 쓴 게 출가 외인이니까 다른 사람 집, 남의 집 자식이 됐는데 뭐더라고 내가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남의. 근데 그 영혼들이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이 어쨌든 간에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쉼없이 기도해. 예수를 알게 되고 새벽에 여기다 무릎 꿇으면 우리 자식들부터 시작해서 쫙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사모를 놓고 기도하죠. 왜? 그 자식들 이기고 교회를 이기갈 움직이게 할 쭉 기도해요. 제일 다 기도해놓고 꼴찌에 내 기도하죠. 그러고 내려올 때도 있고 얘기도 못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한 번도 그 선교하는데 모든 다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거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항상 기억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며칠씩 안 되면 내려올 때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우리 이쪽엔 전화를 못해요. 뭐라고 하면 왜 전화했어요? 민망해서. 그러면 뭔 일 있어요? 그냥 놔둬야겠다. 그냥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또 어떤 때는 느닷없이 저 멀리 있던 대단 놈을 기도를 시키면 전화를 물어봐서 알고 내가 그럼 보고 전화 좀 하라고 그래요. 선생님 전화 안 하겠어요? 무슨 일 있냐? 어찌 그래 귀신같이 하셔서, 귀신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째 네 기도를 시켜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가 전화했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요? 성경 몇 장 표 바로 나가요. 그럼 제가 지금 그 영혼이 무슨 얘기 있다고 할까요?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얘기해요. 몇 장 표 보고 얘기해주고 풀어주고 기도해라. 이 문제가 풀리면 될 것이다. 그 나중에 카톡 와요. 문자 오든지,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오. 주님이 너를 사랑해서 나같이 부족한 놈을 통해서 너를 만나게 해주시고 너와 통화하게 해주셔서 감사하지 뭐.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항상 그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경험한 자가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냄새를 주니까 썩은 냄새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명이 없으면 썩은 것을 가지고 썩은 냄새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를 못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를 못 시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도 여러분에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한번 얘기할까요? 자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고기를 한 근을 샀어. 한 근 샀으면 이게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고기가 먹는 게 용도가 달라져. 알겠어요? 용도가 달라져.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그 영혼의 용도에 맞게 만들어줘야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을 경험한 자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친구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친구 중에 공부를 가르쳐준다. 이 사람은 가르치니까 아, 이 친구가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러면 다시 그 친구를 여기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방법을 가지고 설명해서 여기까지 끌어올려. 그런 방법이네. 이해 갔지? 그러면 조금 더 조금 쉬운 방법 해서 여기까지 올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비율을 안 건드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거야. 이렇게 올린 이가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점수를 1등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부를 이 친구를, 부족한 친구를 이 밑에서 여기까지 올려서 이걸 이해시킬 수 있는 자가 공부를 잘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학교에서 공부를 1등만 톱만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등 안에 들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꼴등을 이해를 시켜서 여기까지 올리는 것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일대일 때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원하는 방법으로 먹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그 풀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자 보세요. 장성한 자가 되라고 요한 에베소서 말하고 있죠. 장성한 자가 되라고. 자, 예수를 아는 일에 에베소서 4장에 4장에 그러잖아요. 13절에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는 자가 뭐요?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교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렵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에 그러잖아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러니까 예수의 일과 믿는 일과 아는 일을 아는 자는 분별할 줄 안다는 거지. 저 영혼이 지금 어떻게 빠진지 알고 그걸 건져내서 하자. 이게 예수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진리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의 형상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직 그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아이고 저건 말이야 예수 믿어 그렇게 항상 그냥 자기 혼자 그냥 그거 뭐 이해를 못하는 그거 갖고 태를 돌고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려면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 사람의 여러 모양처럼 율법 있는 자 율법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 없는 사람 강한 자에게 강한 자 약한 자에게 가는 이유가 뭐요? 그 중에 얻고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갈릴 때 그 사람들한테 밑에 내려가는데 그것도 예수를 전했겠어요? 거기에 맞게 풀어서 차근차근 올려서 그렇죠? 그런 문제가 이렇게 해서 예수까지 올렸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표가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9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에 아볼로가 있을 때 이 지방에 가서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느냐?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 요한의 침례다. 요한이 말할 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예수라고 했더니 그를 믿을 때 그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안수함에 성령도 받고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런데 12사람이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냐 이 말 이렇게 딱 그들의 말을 듣고 올릴 수 있어야 내가 주를 아는 자요. 경험한 자라 이 말이요. 근데 모르고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신앙되고 하는 거지. 그게 예수 믿는 거요? 풀어주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로 하라 하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그걸 이르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장성한 분량이 이른 자가 어떻게 하냐? 자,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5장에 히브리서 5장에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첩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데가 되었다. 예, 분별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한다. 그런데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요. 알겠어요? 이게 아까 말처럼 젖을 먹을 때 계속 젖을 먹어서 이게 뭐요? 밥대기를 넣어가지고 그걸 소화시키는 간식이 한다고 했잖아요. 소화시키면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한다고 했죠. 아직도 이유식을 못할 자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네가 오래 해서 앞에서 선생 갈 때 아직도 어린아이요. 이유식만 한다. 주는 젖만 먹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에 그러잖아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알겠습니까? 장성한 자, 지각.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군지 알고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냥 맹신하지 말고 알고 믿고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일에 빠져있지 하나님의 일에 빠져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빌립보 교회에 이 디모데만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그 핵심을 말하자면 네 일 하지 말고 내 일에 이 소리요. 근데 예수 믿고 다지도 자기 일에 충만한 자다. 이게 어린아이란 말이 목사가 됐어도. 알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건 목사를 말하는 거니까 빌립보서에 말하는 자기 일을 구하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일을 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받으시고 하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를 주나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밖에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을 마시라. 예, 13절에 13절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을 마시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무식한 소리예요. 성령을 마시라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었다 소리잖아.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은즉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만 아니라 헬라인만 아니라 종이나 모든 자 차별 없이 주신다. 믿는 자에게. 골로새서 3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 없단 말이에요. 스쿠다인이나 야구야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종이나 자유자나 아무든지 들어갈 수 있다. 믿는 자는, 지킨 자는. 알겠어요? 똑같은 거면 성령도 누구는 유대인만 들어가고 헬라인만 들어가고 이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고 회개하는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를 마시라겠다 이 말이요. 그를 침례받고. 근데 아직도 예수 성령으로 이름으로 침례받고도 아직도 육신의 것이 살아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바울이 육신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라니까 바울이 히브리 방으로 사울이잖아요.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나는 후를 확실하게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와 변한 것이 없다. 더 타락했으면 타락했지 바뀐 것이 없다. 성령 받고도. 그럼 당신들이 문제예요. 스스로 당신들은 당신을 누가 속였어? 당신이 속였어. 뭐 때문에? 당신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마라. 당신들이 문제 있을 때 당신들의 문제가 하나님께 온다고 하지 말라. 왜? 당신들이 시험 받는 건 당신들의 욕심이에요. 욕심이 인태한 적 기원하고 제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당신들이 아직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육신이 죽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당신들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가짜 금반지를 말할 때 18K나 16K 14K 금반지였을 뿐이지 아직도 정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체면이, 당신들의 자존심이, 당신들의 자아가 더 중요한 거지. 그러나 말씀으로 연단받은 사람은 육신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더라 하고 욥기서 23장 10절로 12절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청구하시 나오리라. 내가 주의 길을 따르며 걸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아니하며 그의 말씀을 일장하는 음식보다 입에 들어가는 일장하는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기더라. 근데 우리는 뭘 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말씀의 명령보다 육신을 더 귀하게 여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예수 믿었다고 하면 누구 새끼야? 마귀 자식이잖아. 진노의 자식의 길을 가고 있잖아. 내 스스로.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는 짓은 율법자란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너를 정죄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네 의로 살았으니까 그 의가 하나님 의와 심판을 할 때 백부자 심판 앞에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거요. 화인처럼 순종하지 않고, 알겠어요? 만들어지지 않고 네 의가 살아있었으니까 네가 만든 은지, 내 은지 하나님의 가 만든지 그 자리에서 백부자 심판 앞에 하자 이 말이요. 그때 아니면 다 유황불무서 떨어져야 돼. 알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게 예수를 알고 모르는 차이요. 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보니까 믿는다고 했으니까 다 때가 되면 다 학생이 따가 되면 8살이 되면 다 초등학교를 들어가요. 알겠어요? 초등학교 끝나면 당연히 중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 끝나면 당연히 고등학교 끝까지 의무교육이니까. 알겠어요? 의무교육이니까. 부모가 그래서
초등학교를 의무 교육을 안 하면 대피가 들어가잖아요. 왜 당신들이 의무 교육이 아니냐고 교도소 들어간다면 사유서를 써내지 않겠는. 얘가 이래서 그럽니다 하고 이래서 여기 안 되겠습니다 하고 허락가 떨어져야 이래서 얘는 못 받았습니까? 유급입니다. 했을 때 부모가 자유하지 그 증거가 없을 때는 당연히 법에 접촉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국민은 뭐에 의무에서 교육의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직장인들은 일해서 소득이 생긴 사람들은 뭐요? 납세의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않잖아요. 신앙생활이 아직도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왜 그럴까?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마음이 없어. 주님도 순종하고 순복하셨다 했어. 부종하셨다 했어. 빌립보서의 2장에 볼까요? 그가 그냥 그분이 안고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야. 빌립보서 2장 보면 2장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6절서부터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6절서부터 보면 여기 나오네. 7절 8절만 볼게요. 8절 보면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알겠습니까? 순종만 한 것이 아니라 복종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이해가 안 가도 복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가면 아이고 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귀를 이기려면 순복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순종도 안 했지만 복종도 안 하려고 하잖아. 자기 것이 요만큼이라도 건들면 그걸 어쨌든지 간에 세워서 기분이 시원하다. 이미 나는 마귀 새끼 앞잡이 온 거예요. 귀신의 앞잡이 온 거예요. 사단의 불법의 역사가 나를 주장한 거예요. 활동하고 있다 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내일도 할 건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김으로 좀도 아까 뭐요? 딱 9절에 사단이라고 나오잖아요.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김에 죽을 자가 누구요? 사단이지. 알겠습니까? 다 온단 말이요. 예. 불법이 이미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불법을 저지른 놈이요, 거짓말하는 놈이란 말이요. 거짓을 해야 불법을 하지 않냔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에 얽매여 산다고 하면 예수를 믿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그러잖아요. 아니, 요한계시록 2장에 그러잖아요. 네가 처음 믿음을 떨었으면 회복하지 못하면 톳대로 옮겨버린다고. 끝났다 이 소리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안 만들어지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진실하게 내가 주 앞에 생명의 씨가 없네요. 내가 복음의 씨가 없네요. 그래서 그잖아요. 제가 우리 찬송할 때 2091장 예수님이 나에게 전도하라고 생명의 씨앗을 주셨다고. 알겠어요? 생명의 씨앗을 주셨다고 하라고 있잖아요. 예수님 나에게 기도하라.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전도하라고 생명의 씨앗을 줬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씨앗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시되 주 앞에서 참으로 만들어진 자가 되겠다라고 예수의 한번 완전히 가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의 사랑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 말씀을 아버지는 돈님을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역사해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는 너희들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너희들 역사하시고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신령과 역사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거짓말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것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 시간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대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영을 아버지여 들어 쓰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저 시간을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소두를 잘 잡으셨사오니 이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 나갈 때마다 우리의 영혼들이 참으로 싹이 있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원수의 진을 참으로 파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의 씨가 항상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